8장 10절을 보십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개역은 뭐라고 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었던 것과 감동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라고 기록해 놨고,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반 배교한 교회들에서 목사들이 말하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과 그 주의 첫날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바르게 비교할 줄 모르고 분별할 줄 모르며 여기에서 말씀하신 주의 날, 이 날은 주님 재림하신 날입니다. 그 주의 첫날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날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추석에서 주의 날을 바로 오늘 우리가 경배드리는 그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께서 실질적으로 재림하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의 날을 어디에서?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언하셨던 것처럼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과 그 주의 첫날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올바르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의 첫날을 개역은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그 주의 첫날이. 그 주의 첫날은 어떤 날이요? 주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의 날은 뭐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재림하신 날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시편 이사야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는 왜 울부짖으라고 하십니까? 주의 날이 가까움이라. 주의 날이 가까움이니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오리라. 주의 날이 멸망으로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3장 6절에 말씀하시고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그 날이 무슨 날이요? 즉 진노의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그 날이 무서운 날입니다. 주님 재림하신 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인가. 그럼에도 그 주의 날을 그 주의 첫날로 오해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주의 날과 그 주의 첫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이 가까웠으니 뭐가 됐어요? 주의 날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겁니다. 즉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구름 낀 날이라. 그날은 이방의 때가 되리라. 그날이 무슨 날이요? 이방의 때가 되는 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휴거됐다 이겁니다.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들의 때가 다 됐다 이겁니다. 그것이 언제? 주께서 재림하신 날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날에 주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이 땅에서 떠났죠. 휴거됐죠. 분명히 성경은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으라고 그랬죠. 성경이 올바르게 나누어 말씀하시는 것들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그 말씀에 주의를 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키고 변개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알지 못하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개혁으로 인해서 이것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목사들, 그것을 믿고 있는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오역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변개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날 주의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되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슬프도다. 왜 슬프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날이야. 슬프도다. 그날이야. 그날이 무슨 날이요? 주의 날입니다.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워왔으며 우리는 인간의 시간으로 인해서 계산하려고 하죠. 주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엘서 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슬프다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오기 때문이요. 그날이 무슨 날이요? 주의 날이라고 성경이 스스로가 해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거민들로 떨게 하라. 그 땅의 거민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 땅의 거민들로 떨게 하게 하는가?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날이 가까움이라. 개혁, 개정들 삭제되고 오역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오역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삭제시키고서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를 갖게 만드는 것들. 요일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날은 주의 날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은 가깝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휴거도 가깝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께 가는 그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돼요? 왜 거듭나야 돼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야 합니까? 단 한 가지, 지옥 가지 않는 것이죠. 왜 지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믿는다 하면서도 지옥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있다는 것.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 언제 들어가는가? 하늘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개혁에는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개혁에는 하늘나라가 없어요. 그러고도 하늘나라 간다고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리 예언하는 것. 여러분이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개혁은 단 그 한 단어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그의 종 사도 요한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날을 바라보는 너희에게 화로다. 왜 화가 되는가?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니라. 아모스 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의 날을 바라보는 너희에게 화로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가? 분명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주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가? 그날은 바로 그 자신들의 심판이 받는 날이죠. 주의 날을 바라보는 너희에게 화로다.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지막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말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까?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빛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죠. 장차 나타날 그 빛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아모스 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날은 큰 날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날이 얼마나 무섭고 그 날이 얼마나 어두운 날인가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주의 날, 주의 날과 그 주의 첫날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주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근데 개역은 뭐라고 해놨어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성령 안에 있었다고 하는 말씀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몸 자체로 성령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고 여러분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실제적이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이 얼마만큼 경고로 주어졌습니까? 그날에 이루어질 상황들에 대하여서도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또 너 인자야,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 끝이 땅에 네 모퉁이에 이르렀도다. 이제 끝이 네게 임하였으니 내가 내 분노를 네게 보내어 네 행위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네게 모든 가증함으로 보응하리라.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내가 네게 보응할 것이며 너의 가증함이 네 가운데 있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만이 임하였도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 끝이 누구에게 오고 있습니까? 끝이 왔도다. 그 끝이 왔도다. 끝이 너를 찾나니 보라, 끝이 왔도다. 오, 그 땅에 거하는 자야, 그 아침이 내게 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침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때가 왔도다. 고난의 날이 가까웠으니 산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끝이 왔도다. 너희의 끝이 왔고 물론 영적으로 인간의 끝이 오게 되게 될 것이고 또 그 마지막에 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끝을 어디에서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계셨잖아요. 인생의 끝도 오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종말도 어디에서 맞이할 것인가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재림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 속에서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의 첫날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오늘 그 주의 첫날 주일이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주일 그러는데 성경은 그 주의 첫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과 완전히 분별하고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안식일은 오늘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죠. 안식일이 주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 주일날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안식교단들, 그러면 그들이 안식교단들은 토요일 날부터 주일 아침까지 지켜야죠. 왜 안 지킵니까?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그 주의 첫날, 그 주의 첫날이 어떤 날이요? 바로 유대인들로 말하면 안식일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의 첫날 믿음으로 인해서 모여서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교단들, 그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고 그들이 구원받고 거듭나 있는 자들인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신 후 전에 7 마귀들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니라.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고 표기해놨습니다. 개역에서는.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의 첫날 미명의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 주의 첫날과 주의 날을 완전히 구별해서 말씀하시고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음에도 또 주의 날에 대한 대상과 그 주의 첫날에 주를 경배하는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 주의 첫날에 어느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분명히 그 주의 첫날과 주의 날은 엄연히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또 하시는 역사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들어가여 문들이 잠겨져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각 성경에서 이렇게 그 주의 첫날이 어떠한 날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날의 모임이 아니라 그 주의 첫날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죠.
왜 성경을 오역을 시키고 삭제를 시켜놓고 변개를 시켜놓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도 변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올바르게 이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성경 말씀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거짓된 것을 알리고 있는 자들. 수원의 큰 교회 목사, 김모 목사라는 자들, 대전의 장모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 부산에 어떠한 그 이름은 좋습니다. 교회 이름은 좋아요. 김모 목사라고 하는 자들, 거짓말하고 거짓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 뭐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죠. 그들 밑에서 배웠던 자들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의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 주의 첫날에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 사도행전 20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의 첫날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또 믿는 자들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야 할 겁니다. 매주 첫날에 언제요? 그 주의 첫날이죠.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또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새벽 예배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새벽 예배에도 헌금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서 드리면서도 헌금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헌금을 언제 해요? 그 주의 첫날에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그 몸이 성령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다른 위로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요? 성령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함께 계시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고 말하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자신이 영 안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뭐요?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성령께서 직접 사도 요한을 옮겨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옮겨지질 않잖아요. 성경이 올바르게 구별하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왜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고 기록된 말씀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의미들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실제적인 몸을 세우지 않고 옮겨지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서 나를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데려가셨더라. 여러분은 옮기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던 환상은 내게서 올라가더라. 에스겔서 1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고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서 나를 칼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데려가셨더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이 거듭났을지라도 옮기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주의 영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근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주께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함께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옮기셨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왜 기록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고 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지를 못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8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이 주의 계명들을 버리는 것과 당신들이 행하는 것이라.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난 후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영이 옮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쭉 18절부터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2절부터 내가 당신을 떠나면 곧 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요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이것은 엘리야를 찾아서 아합이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오바다라고 하는 종이 엘리야를 만나서 자신의 두려운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떠나지 않기를 바랬죠. 근데 엘리야는 떠나지는 않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한 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올바르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팔소리,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공중에서 나팔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개혁은 그 소리가 삭제되어 있죠. 삭제된 가운데 첨가시켜놨죠. 첨가된 거라고. 나팔소리, 나팔에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팔소리가 여러분의 민수기 10장에서 나팔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날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름을 받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는가? 너희 자신이 실험해보고 입증해보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의 영이시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주의 부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인을 치지 못한 자들이죠. 왜 성경을 변개시키고 오역을 시키고 또 삭제를 시켜놓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 권위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단어 하나 삭제시키고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그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의 의미가 삭제되고 오역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날에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